우리 65절에서 7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제 3일 걸쳐서 뭐였죠? 처음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 또 어제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열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조직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우리 신앙인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한 바로 이 고난에 대한, 고난 당할 때의 기도, 고난 중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 욥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착한 사람한테 고난을 주시냐, 왜 하나님은 착한 사람한테 고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쉽게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인과응보 이래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거고 착한 짓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고전 무슨 뭐 흥부 놀부 이런 부터 시작해서요, 고전 전래동화를 보면 다 뭐예요? 인과응보예요. 착한 사람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못된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벌 받고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래동화, 우리 한국 전래동화는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읽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세계 문학, 세계 모든 보편적으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읽는 세계 문학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그거는 해피엔딩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작품들은 해피엔딩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특별한 고난 가운데 이상하게 끝나거나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실존 앞에서 떨면서 끝나는 게 대부분이지, 무슨 해피엔딩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그런 작가들은 여러분 삶의 끝을 본 사람들입니다. 삶의 끝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 쓴 그 글에는 결코 여러분 주님이 없이는 해피엔딩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음 아니면 허무예요. 결국 가서 보니까 죽음이에요. 결국 와서 보니까 한 것이 허무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세계 문학은 죽음 아니면 허무입니다. 죽음 아니면 허무인데 그 외에 여러분 작품들 중에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의 삶 자체가 정말 to be honest,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솔직하게 다 풀어놓고 보면은 고난을 피해서는요 말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만사가 다 형통하고, 이곳에 나오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은 다 잘 되고, 모든 사람은 다 돈을 많이 벌고,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어메리칸 드림을 다 이룬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어떤 트랩에 빠지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왜요? 우리 삶 다 그러는가요? 하나가 잘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 잘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잘 됐다고 생각해서 와봤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또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다 잘 된다고 해서 왔더니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고, 야 이제 드디어 다 됐구나 했더니 이제는 삶이 막막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 답의 질문에 여러분 그렇게 욥이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뭐 리워야단 뭐 이런 거 보여주시면서 특별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보다 더 어려운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착한 사람한테 고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리버럴 신학이라고 그러죠. 자유주의 신학,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악한 가운데 임발부 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악한 것들이 막 춤을 출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오픈 티이즘, 열린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이 죽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없으셨다, 하나님 거기 책임이 없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서 고난을 당할 때 사탄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빠져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부분을 다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컨트롤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어떠한 영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단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믿으세요 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버리시고 도대체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67절 말씀, 이게 어떻게 보면 키 답이기도 한데요. 6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 인간의 본성과 자아와 꺾이지 않는 그 자기만의 아집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것이 맞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 나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 아집인데 이거를 뭘로 포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으로 포장합니다. 이걸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신앙으로 그것을 포장해요. 이거를 여러분, 신앙과 이게 결부되는 순간이요, 인간의 악이 신앙과 결부되면요, 말릴 게 없어요.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신앙으로 포장되어진 인간의 고집과 악과 죄악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천만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원정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요? 여러분, 이 신앙이 인간의 악과 함께 결탁되면요, 이거는 말릴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과 인간의 악이 결탁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무도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꺾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뼛속까지 있는 그 DNA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꺾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건드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탁 건드리시지 않으면요, 인간의 본성은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진짜 이어령 교수라고 하는 분, 제가 팬이었어요. 축소지향적 일본인, 그 처음 나왔을 때, 그 사실 옛날에는 흙과 바람과 뭐 이래가지고 20 몇 살 때 이미, 정말 어떻게 저걸 20 몇 살 때 저 글을 썼나 싶을 정도로 지금도 대서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는데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놀라는 건 뭐냐면은, 저 고집과 저 아집, 20 몇 살 때 자기 선배들을 다 까버립니다. 25살 때 문단에 등장하면서 자기 선배들, 그 기라성 같은 문단의 선배들을 다 그냥 막 박살을 내버리면서 문단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누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에게 그런 교회를 한번 보여달라.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고난의 흔적이 있는 그 교회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서울 시내에 여러분 정말 그런 교회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그런 교회 하나만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요, 예수 안 믿습니다. 어떻게 믿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딸, 우리 이민아 우리 목사님이 따님이신데, 그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과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구나. 70평생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저기 나와 있는 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하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최고라고 그러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절대 자기의 고지를 끊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그걸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톡 치시니까 내 70인생, 그 화려했던 인생이 결국 잿불과도 같구나. 잿불이 뭐예요? 모랏불에 다 타고 남은 그 재들입니다. 잿불과도 같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저희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 이민 오면 교회 옵니다. 진짜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80년대만 해도요, 이민 오면 다 교회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와서 다 영주권도 신청했고, 여기 와서 전부 다 뱅크 어카운트 여기서 열고요, 여기 와서 사업 시작했고, 여기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국말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다 교회는 나와서 다 나중에 한 5년 지나면 집사님 다 받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경우들을 그냥 간과해버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이 교회에 나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기도한 거는 언제냐요? 나와가지고 처음에 여러분 언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저 바로 고난당하기 전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좋지만 고난당한 영혼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의 인내를 이끌어 나간 줄 알미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인간의 이 아집과 내 자신의 그 자아가 여러분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만약 여러분 이 자아가 다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부딪히는 사람하고 다 죽여버리는 강대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수십 년의 기간 동안 주님이 부족한 사람 하나를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도 결국에는 이 고난의 칼날을 갖다 대십니다. 눈물 없이는 그날 주님이 들어주셨다고 생각했지만 들어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정금과 같이 내가 나으리라고 하는 욥기 23장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어려운 말이지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 올 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도 얘기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고난 당하기 전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7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1절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시냐면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됩니다. 이 고난을 한번 같이 통과하면서요, 가짜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밥 먹으러 왔다가 가짜들은 어떻게 돼요? 고난이 닥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 뱅크 어카운트 열려 오신 분들은 뱅크 어카운트 열리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여기 그냥 한국 음식 먹으러 좋은 분 왔으면은 나중에 자기가 더 많이 벌어갖고 더 좋은 식당에 갈 수 있으면 다 떠나게 돼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는 그 고난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곳에서 그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지금 이 새벽에, 이 새벽 아침에, 이 새벽 5.15 미명에 이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요, 고난 가운데서 활짝 빛을 엽니다. 너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너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언제 빛을 발하느냐? 실질적으로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그 탄식과 고난이 닥쳐올 때 엉검주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뭐 하나가 있지 하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장신용으로 놔뒀던 그 말씀을 정말 말 그대로 붙잡게 됩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 말씀 외에는 없는 겁니다. 다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내 삶 존재에 남은 거라는 그 말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떨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뚫고 나가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하나님의 이 문장에 있는 말씀들은요, 고난에 여러분 그 덧칠을 하지 않는 한은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오늘 말씀 찬양에도 세상 흔들리고 세상이 모든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기에 여러분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박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아쉽지만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참 눈물도 많고 자기 자아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어령 선생이 에디터였죠. 일종의 평론가잖아요. 보면 닭가입니다. 닭가.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야지 먹고 사는 게 에디터예요. 고난을 통과하니까 어린아이가 쓴 문장도 아름답더라고요. 고난을 통과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게 돼 있습니다. 그거 보면 같이 웁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좀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제가 입원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입원해 있는데, 그 병원에 가면 비슷한 병명끼리 있잖아요. 아이들은 밤에 되면은 그 같이 있는 아버지하고 어느 날은 같이 그냥 뭐 특별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몇 마디 서로 나누다가 그 미국 아저씨랑 둘이 같이 운 적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 고난이 같이 하지 않으면요, 신방 온 사람은 그냥 잠깐 기도해주고 갈 수는 있어도, 그냥 잠깐 온 목사님은 기도 한번 해주고 갈 수 있지만요, 동병상련 함께 고난당한 사람은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사람들을 다시 나중에 세우셔서 리더로 세우시면요,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왜요? 마음이 넉넉해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을 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람들을 볼 때 자기 자식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손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식처럼 보이면 때리기도 하잖아요. 손주를 감히 어떻게 때립니까? 손주처럼 보이는, 너무 이쁘고, 그 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고난을 통과했는데도 안 그런 분이 있어요. 너무 이게 세가지고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그때는 특단의 조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왜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이 율례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성경 공부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또박또박 각을 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사라지지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어려운 고난을 다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겉에 반드시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승리한 이후에 여러분, 그 고난을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성품이 드러나는 7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라. 처음에 저는 저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를 괴롭게 하심이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이 말, 주님이 저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고난을 주셔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랍니다. 뭐에 성실하신 거예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의로우심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게 하셔요. 괴롭게 하십니다. 가만히 놔두지를 않으세요. 매일매일 괴롭게 하십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올 수,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Surrender to you. 주님, 내가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모든 것을 당신 앞에 surrender.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해요? 계속 괴롭게 내 마음이 성화되어져 가는, 이 sanctify 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게 참 보면은 무슨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단계 같아요. 처음에 전에는 예수를 몰랐으나 고난을 통해 예수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면은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삶에서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무너질 수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서 좌절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러운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뚫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병원에서 그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같이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그 아저씨하고 둘이 이렇게 앉아 밤에 그 잠깐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눈물이 나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 아플 때는 정말 아버지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뭐 이거 다 꽂고 있는 그걸 보면서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울고 있었더니 옆에 있던 아저씨도 그 자기 애가 또 거기도 다 꽂고 있어. 뭐 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얘기를 좀 하다가 아저씨도 울고 저도 울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Do you believe in Christ? 그랬더니 No, 그러시더라고요. 그 막 가다도 울고 거기도 울고 있는 과정 속에서 Do you believe in Christ? 그랬더니 No. Can I introduce my Lord and Jesus Christ?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여러분, 그냥 내가 길에서 그 아저씨 맥도날드에서 만났으면 그 백인 아저씨가 내 말을 듣겠어요? 그리고 그냥 뭐 사업하다 만났으면 그 말이 걔나 들어오겠습니까? 그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 아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아버지 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놀라운 어떤 일을 아직은 알지 못하겠으나, 아직은 뭔지를 모르겠으나 하늘나라 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고난을 당하는 것을 물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교회 나가면 다 잘 된다,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차가운 신앙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We surrender to you. 나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내 삶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이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는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도다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그리고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처음에는 그냥 다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찾아올 때마다 아버지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